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어서 피를 흘리시고 물까지 다 쏟아넣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심장 속에 있었고 진심 속에 있었고 삶 속에 있었던 그런 모든 진실의 진리의 내용들이 십자가 위에서 쏟아지는 것이 바로 7가지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경황이 없고 정말 절대절명의 그런 순간에 흘러나오는 그런 내용들은 진심이 아니겠는가, 정말 삶에 녹아 있었던 생각들이 아니겠는가. 특별히 죽어가고 있는 순간에 가장 사람은 진실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 가상치료는 그야말로 복음이고 그야말로 천상의 메시지 그 자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딱 한 단어만 뺀다면, 글자 하나만 딱 뺀다면 저는 그 어디나 천국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때묻지 않는 순수한 평안이 있을 것이고 감가상각 없는 절대 기쁨이 있을 것이고 마르지 않는 진정한 사랑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단어는 뭘까요? 죄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사망이 죄 때문에 왔고 그 사망의 모든 증후군들, 존재론적 불안, 또 궁극적인 허무, 또 절망, 우리를 옥죄어오는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서로 간의 불신, 그리고 다툼, 싸움, 여러 가지 끝없는 삶의 악순환, 이런 것들이 다 죄 때문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죄라고 하는 글자 하나 지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제1포문의 기도를 열은 것이 바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십자가 지는 그 존재 목적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분명히 죄 사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대속물로 오신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아픔과 힘듦과 탈진하는 그 경황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결코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도 속에 우리가 있었고 또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었기 때문에 오늘 또 끝없는 죄의 사함이 역사 속에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 우리 속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도로 시작하신 이 가상치료는 사실은 기도로 마치게 되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여러분, 기도는 그 기도 자체가 목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호흡이고 존재 자체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우리 전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기도는 끝없이 하는 것이고 기도 자체가 그냥 호흡이고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래서 물론 기도가 내용을 포함하고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어쩐 면에서는 기도는 우리 인생 자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의 사함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이 사실은 그 내용으로 주님께서 가상 실현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하는 말씀을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것이 갈보리 그 산 골짜기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그 심장을 후벼파는 그러한 그 고통 속의 외마디였습니다.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지도 못하고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공식적으로 부르짖으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얼핏 보기에는
뭔가 좀 너무 비탄적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거기에 뭐 하나님에 대한 원망 뭐 이런 것들이 깃들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죄 사함의 그 궁극적인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죄의 마지막 결과는 뭡니까? 그건 사망인데 그 사망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분리로 보면서 영혼과 육신이 갈라지는 것. 그래서 영혼이 떠났다. 육체를 영혼이 떠난 것. 이것을 우리는 육신적인 죽음이라고 한다면은 소위 spiritual death, 영적인 죽음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담이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 소통이 다 끊어져 버리는 것.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본다고 한다면은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제 기회가 없습니다. 영원히 분리되어서 예비된 지옥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영원한 죽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엘리엘이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그 죄의 가장 핵심인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내리는 그런 형벌을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받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동행하셨고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떠나지 않았고 삼위일체로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결코 놓치지 아니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숨쉬고 승리하면서 살아오셨던 주님이시지만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죽는 그 순간 그 죄의 가장 마지막 결과인 하나님께 버림받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그 경험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 아픔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저주를 인류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온몸으로 받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주님께서는 아버지와 떨어져 보신 그 경험, 십자가를 지시면서 철저하게 아버지와 분리되었던 그 아픔과 고통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는 승천하시면서 주님의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하는 이 가장 귀중한 약속과 소망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결과로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고 비참하게 죽으면서 죽어가는 한 사람이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정말 대단한 선언이죠. 어떻게 해서 다 이루었다고 보는 겁니까? 죽음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대속물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 죽음의 절정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다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시고 그 율법의 증서에 우리의 죄악된 모든 그런 내용들을 다 도말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최종적으로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었고 우리의 모든 죄사함과 구원의 역사들을 다 이루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마지막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에 가능한 고백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이 고백할 수 있는 축복도 우리에게 있기를 정말 앙망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홀가분하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그래서 다시 이제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올려드립니다. 다
다시 이제 모든 걸 다 이루었고, 그래서 그 가상실현 속에 완전히 복음의 내용이 다 깃들여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지상에 계실 때에 설교적으로 메시지적으로 이렇게 말로 되어진 그런 복음이라기보다는 이제 십자가 위에서 실제로 실천하시고 실제로 미랄이 되어서 죽어서 썩어져 가는 그 과정을 겪어가면서 몸으로 하나하나 실천해 가면서 그야말로 마지막에 성찬식 때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어주는 내 살이요 너희를 위하여 흘려주는 내 피니라고 그렇게 바디 랭귀지로 어떤 예식을 통해서 하셨던 이 모든 이런 일들을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실제로 실천하시고 실현화하시면서 하나하나 다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겠는가. 십자가 위의 이 치료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종결점이고 절정일 뿐만 아니라 그가 얘기했던 복음의 내용들이었고 그리고 성찬식의 실제적 적용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마지막에 아주 홀가분하게 아버지를 다시 찾고 내 영혼을 부탁한다. 물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저주를 받으면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 실제적으로 들어가셨지만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의 손을 결코 놓지 않았고 끝까지 신뢰했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홀가분하게 다 이루었고 아버지여 이제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저는 기도의 궁극적인 하이라이트는 완전 의탁, 전적 의탁, 내 생명줄, 내 전 존재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도가 쉬운 것 같지만은 정말 마지막 숨결을 거두는 막 그 숨을 이렇게 들이쉬고 내쉬는 그 마지막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고 희미해지는 그 가운데에서 아버지를 찾고 내 영혼을 부탁한다고 그 전 존재를 아버지 손에 그 사실은 내 영혼을 푸뉴마로 되어 있는데 내 영을 내 생명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전 존재를 아버지 손에 올려놓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된 기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꾸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 속에서 그리고 순간마다 일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묻고 전적으로 자기의 삶을 아버지 손에 의탁했던 끊임없이 아버지 손에 자신의 삶을 의탁했던 저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라는 그리고 나를 먹어야 된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라고 했던 요한복음 6장에 그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을 메시지로 주기 전에 있었던 실제적인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 아닙니까? 빈 들녘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한 5천여 명 거의 뭐 아이들까지 부녀들까지 하면 한 10,000여 명이 되겠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서.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아버지 손에 올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축사하시면서 아버지여 지금까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떼어서 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저는 그거를 늘 가시적으로 늘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 손에 올려놓는 문제를 올려놓았고 사건을 올려놓았고 필요를 올려놓았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가 이것을 맡기고 아버지 손에 전적으로 의탁하게 될 때 아버지께서 가장 아름답게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이루어 주셨었던 그 하나님께 대한 절대 감사의 기도 그 축사하시는 축복하고 감사하시는 주님의 모습 어느 순간에나 어떤 일이나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를 맞추고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의탁하는 그런 삶.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편의 말씀이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어 주신다.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정오히 빛같이 하신다. 저는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만이 아니라 제 삶 가운데 끊임없이 저를 치료하고 끊임없이 저를 만들어주고 끊임없이 제가 그 어렵고 힘든 일들 가운데서도 제 자신의 자유함을 얻고 승리할 수 있었던 메시지입니다.
제가 딛고 올라선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길 그 자체를, 내 삶의 모든 문제를 그의 손에 맡기고 올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셨고, 그것은 결론적으로 의가 나타나고 공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하게,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뢰하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고 말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의뢰할 때, 내가 신뢰할 때, 내 삶을 의탁하게 될 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했던 것. 스데반도 돌멩이에 맞아 죽어가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흘러나온 고백이 아니라 저들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어떤 일들마다 사건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필요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아니 자신의 생명과 전적인 자신의 삶에 가는 길을 아버지 손에 맡겼던 사람들이, 그것이 축적이 되매 마지막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부탁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내 중요한 것을 맡기고, 내 인생의 질문을 맡기고, 내 가는 길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그 맡기는 대상 그 자체가 신뢰할 만하고, 내가 정말 중요한 내 문제, 더 중요한 내 생명, 이런 것까지 내가 맡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맡음을 당하는 자가, 맡아주는 자가 그만큼 신뢰를 가진 분이고 절대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커스 할 때 여러분 뭐 줄타기 하는 거 보시죠. 막 줄에 매달려가지고 두 사람이 막 휙 돌면서 가가지고 휙 하면 거꾸로 매달렸던 사람이 딱 받아가지고 또 던지면 저쪽 줄로 휙 가고 휙. 대단하죠. 근데 그거를 자세히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막 회전하면서 가가지고 막 저기 거꾸로 매달린 사람 손을 확 잡는 이 사람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 매달아서 받아주는 사람이 고수라는 거예요. 이 도는 사람은 자기 몸에 힘을 빼고 돌아서 손을 내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그 사람의 손을 직접 받는 사람들은 거꾸로 매달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도는 사람이 막 잡으려고 그 사람이 힘을 주면 손목이 부러지니 팔목이 나가더니 그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힘을 빼고 완전히 그냥 자기 역할을 하면은 위에 있는 사람이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힘을 줘서 받아주는 역할을 그 사람이 하고, 던져주는 역할도 그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난 서커스 잘 모르지만 책에 보니까 그래요. 우리는 힘 빼고 우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힘 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맡기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제대로 붙잡아 주시고 역할을 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내 인생을 맡길 만한 분입니다. 내 문제를 맡길 만한 분입니다. 내 필요를 고할 만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아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나보다도 내 인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는 내가 정신줄 놓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끌으시는 분. 저는 이걸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죽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실 뿐 아니라 나를 가장 아름답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 마지막까지 그분에게 의탁해야 될 그런 분.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니, 그것은 우리의 죽음에 이르는 문턱에서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올려드려야 될 기도의 연습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시고 오늘 한두 잠자리에 들 때도 다 이루었다. Well done.
그리고 아버지, 이제 평안 중에 잠듭니다. 내 생명을 주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그렇게 하고 깊은 단잠을 자고 아침에 다시 소망과 평안 중에 일어나는 이 삶의 연속이, 어느 날 내 의식이 가물가물해지고 내 마지막 죽음의 거친 호흡을 몰아쉴 그때,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이끄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일들을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